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다시 성교학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고 안에 사도들의 증거의 4가지 진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2절 증거의 내용 그 부분에 있는 건데요. 첫째는 사도들이 증거한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진리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 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지도자가 3분이 있어.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취임을 할 때, 그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예식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그 40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0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이 그냥 바요나 시몬,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피터. 불어는 비에르라 그러고 영어로는 피터, 페트라,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좀 약간 별명 비슷하게 주고 그 사람의 성격을 특징 지어주는 이름으로 주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형제는 브라더죠. 브라더. 안드레라는 사람하고 베드로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람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게바는 또 아람어인데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은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근데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다. 같은 이름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래. 기다린다. 모든 백성들, 어느 나라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당할 때 위대한 지도자를 바랄 때 그때 메시아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을 하지요. 메시아, 구세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My Savior Jesus Christ,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우리가 사용해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요약하고 맨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남는 문장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은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정작 성경의 모든 증거,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몰랐어요. 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사람을 바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죄의 심각한 문제, 율법의 그 권능 아래에 있는 율법의 권능, 율법은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정죄하잖아요.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완전하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로마서 주제가 그겁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 다윗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인간,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재 인간과 과거에 이미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나 또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총 제목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인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타나요. 예, 태초에 1장 1절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랬어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논리,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논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요. 로고스에서 만물이 창조돼요. 2절 요한복음 1장 2절 또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로고스에 의해서 이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름밤 마당에 그 멍석 깔고 시골에서 내 경험했는데 멍석 깔고 누워서 쉬면은 하늘에 은하수가 보여요. 수많은 은하수의 그 별들, 아주 맑은 하늘의 별들, 그거 저절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로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 그게 저절로 우연히 있게 되었다.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지 로고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연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에게는 잘 해당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창세기에도 나오는 빛, 며칠 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강의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 빛에 대해서.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보다 미리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유대인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 구원을 생각하였고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유대인은 결코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인데 구약은 신약이 있게 될 때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그냥 성경을 말할 때 예수님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경은 모세의 글이었고 선지자들의 글이고 시편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서를 예수님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위해서 믿고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위해서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고 성경이 곧 구약서. 예수님의 성경은 구약 성서였어요. 모든 성경은 신약은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이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에 나타나는 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모든 성경 전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은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 문제,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영육혼. 인간은 토탈 비잉이에요. 전적 존재, 토탈 비잉. 뭐 인간이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 게 영육혼. 이게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육혼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육체와 혼과 영. 혼은 동물에게도 혼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영이 없어요. 영. 인간만이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 이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인간이 되지 않고 인간의 정체성 미기가 돼.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되면 곧 살아있는 생물체 짐승이 되는 거지. 인간이 인간 되는 길은 바로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영적 욕구를 채워가면서 점점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울이고 그 거울에 비치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축약된 마지막 한 문장, 짧은 문장이다. 그 얘기가 주제고요. 구약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잘 모르면은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복잡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아주 간단해져요.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보면은,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전에도 코테이션 했는데 한 번 더 봅니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마음에 각인되고 알아줘야 확신이 서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은 관계가 있어요. 구약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5절 27절, 모세의 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여기 선지자들 복수잖아요. 예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 예언자들이 예언서, 선지서, 이사야서,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호세아서, 뭐 아모스서,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한 그 내용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가 믿는 데는 아주 둔하다 말이야. 왜 성경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이 뭐지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자기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께서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그 어떤 사람도 말한 일이 없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공자, 석가 이런 사람은 영혼이, 공자는 중국 사람이고 석가는 영혼이 인도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를 일부분을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참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오늘 선교학 강의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진리가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열매들이에요. 영원히 부활의 열매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 예수에 붙은 사람이에요. 이에 27절 이에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대표해서 모세라 그랬어요.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에 가는 초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간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시간 관계상 더 읽진 않고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것이 구약이고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었다.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는 그 땅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영생은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인데 영생을 정의하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아주 초자연적인 생명이야. 내가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난 것은 자연적인 생명. 이 자연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에밀 브룬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영혼이 떠나면은 그 시체를 화장해 가지고 그 한 줌의 재가 되잖아요. 한 줌의 재는 그 물질이에요. 1불도 안 된다. 그 가치가 1불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럼 낫싱이지. 물질로 볼 때는요. 그래 사람이 물질적인 요소로만 돼 있어요? 아니거든. 예? 육체는 물질적인 요소지만은 하나님이 그 육체와 함께 생명을 주었고 그 안에 영혼을 주었어요. 영혼이 우리는 쉬지 않고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을 다른 사람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속사람이 살질 못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로워지는 길은 오늘같이 여러분 강의도 듣고 성경에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저는요 압도됩니다. 성경 책 펴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면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 에이 덮어라 그냥 안 읽는다 모른다 어떻게 하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성령이 강권하면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은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66권이에요. 66권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수백 권 수천 권 해석서가 나와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다 성경 때문에 있는 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마태복음을 주석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하나만 하지 마태복음 주석하면 다른 복음 뭐 로마서나 다른 서신 이런 거 주석하지 않더라고. 제가 아는 그 리네카라는 그
옛날 독일 사람 돌아가셨겠지만 마태복음 하나만 딱 주석을 해요. 근데 그분이 또 그 헬라어 사전을 만들어요. 헬라어 주석서를 만들고 그만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데 66권 여러분 평생 공부할 도서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바인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디바인 라이브러리. 성경은 하나님의 도서관이다. 거룩한 신적인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을 여러분에게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빌딩만 도서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이 여러분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야. 도서관. 디바인 라이브러리. 네, 참 별 얘기 다 하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성경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시고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생명의 줄을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 보면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 생명.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제일 귀한 게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농담도 하나 얘기할게요. 차를 하나 새 차를 사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강화문을 갈 길이 있었어요. 근데 가는데 머릿속에 청와대가 약간 보이더라고요. 이게 청와대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차 타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근데 내가 있어야 청와대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우주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다른 건 존재하는지 우리가 인식을 못하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 자신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상이 곧 민주주의 사상의 씨앗이에요. 그것이 근본이에요. 개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과 그 생명이 누리는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정부가 귀한 정부예요. 그 생명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구속하고 자유를 뺏고 자유를 구속하고 그러는 정부는 좋지 않은 정부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시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 제도 모든 것은 기독교적인 겁니다.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은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할 이유가 있어요? 증거할 내용도 없고 증거할 이유도 없죠. 예수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야.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인간이 허무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한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의 증인이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 증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0절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를 정죄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성경 말씀대로 그를 죽였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코테이션 할까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 우리를 단수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바꾸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부활한 거예요. 장사 지내, 이게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늘 각인시켰어요. 각인시켰다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낙심하고 옛 직업 베드로까지 호숫가에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게바가 누구지요?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러면 게바나 베드로는 같은 사람을 일컫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고 하나는 헬라어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게바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예수님을 보신 사람이 500여 형제 중에 반 이상이 살아있다. 어떤 이는 어떤 사람들 잠들었다 그랬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이거 바울을 말하는 거야. 자기를 낮춰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식 과장법식으로 썼는데, 저 바울이 중국 문화 접촉했는지 모르면 중국 문화 비슷한 표현 방법, 과장법, 맨 나중에 만삭이 뭐예요? 10달 채워서 태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모지르는 사람,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내게도 보이셨. 이때 내게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 다음에 9절도 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이 바울의 자의식이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알잖아요. 몰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어요. 잡아다가 재판에 넘겨주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라는 말이 리틀맨이란 뜻이에요. 그 글자 그대로 이름의 의미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키가 작았는지 바울이라고 이름을 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사도라 칭함을 얼마나 겸손해. 사도라 칭함을 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 다음에 15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인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공로나 업적에 하나님의 은총의 간을 씌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잘났다. 내 능력이 있다. 내 공로다. 내가 한 거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 여기 봐.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가 수고 많이 했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샘플을 보여줬잖아. 바울이 보여준 바울의 샘플을 우리도 본받아서 감사를 하나님에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면 자기를 키우면은
자기를 극대화해 키우면 누구하고 동일시할까요?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예?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기를 극대화하잖아. 예? 우상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적인 존재로 들어가 앉아 있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요, 조금만 해도 자라나려고 그래. 자라나려고. 뾰족히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꼭, 하여튼 교만은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을 넣어보세요. 밖으로 튀어나와요. 반드시 튀어나와요. 그런 식의 성격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거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거기에 예외자는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속성이.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에 비추어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되지. 아,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야. 인간은요, 인간의 멸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거울에다가 반드시 비춰서 투명하게 보면은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또 옆길로 갔는데, 여러분 강의하다가 옆길로 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정죄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성경 말씀대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7절 좀 궁금해지네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맨날 외웠거든. 안식일마다. 유대교인들이 외우는 성경이 예언 선지자들의 글이고 모세의 글이거든.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게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 조상들에게 준 구약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구약 성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를, 성경을 읽고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 내용 쭉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핵심 진리를 알면은 저절로 깨달아져요. 예, 감사하고요. 읽었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를 죽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성경대로. 그 아까도 읽었지만은 성경대로 고전 15장 3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엠마오 도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 가르친 말씀, 성경 누가복음 24장 25, 27절 아까 읽었어요. 44절. 거기에 핵심은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성경을 말하는 대명사야. 모세, 예언자들, 다윗 요 세 사람을 합치면은 그 사람들의 글을 다 합쳐 놓으면은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내용 성경 말씀을 바로 거기에 코테이션해서 풀어놨습니다. 그걸 읽으시면 돼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사망을 이기는 가르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가르침이에요. 사망 권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사망 권세,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고 맘대로 잡아 붙들어 매고 흔들고 구속하고 인간을 자유치 못하게 해요. 근데 인간은 그 사망 권세나 어두움의 권세,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면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소망도 되고 힘도 되고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권능이 되잖아요. 이거 부활이라는 말 말하면 사람들이 그 자연적인 진리를 생각하면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기독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그거예요. 부활의 열매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열매들이 많은 열매가 맺혔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소망이 뭐예요? 소망. 죽음이 끝이다 그러면 낫싱으로 끝나요. 그러나 부활은 또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사역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온 선생인 줄 알아. 이건 그러니까는 중생아진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상당히 알았어요. 이렇게 오실 그이가 여기 또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한 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메시아의 일이다.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도록 다시 보고해라. 세례 요한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서 전하라. 이사야 35장 4절 성경에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하여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너희 가론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몰랐습니다. 유대인의 무지의 소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쓴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이 메시아고, 왕이 여러분 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AD 30년경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죽으심은 역사적 문제이다. 이거는 일반 세계 역사도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일반 역사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때 구속이란 건 구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조개 폐 옆에 살매자 쓴 한자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계시의 문제이다. 성경의 문제이다. 계시의 문제이다.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자연계시라 그래요. 자연계시는 이 삼라만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되는 그 계시예요. 여러분 배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든지 높은 산악에 올라가 산에서 경치를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밤하늘에 은하수를 본다든지 할 때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있겠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로고스, 요한이 말한 대로 로고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게 자연계시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마음속에 쓰여 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자연계시라 그래. 근데 특별계시는 뭐냐? 신학적 용어인데 특별계시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 뜻이 열어서 보여준다. 닫으면 계시가 아니에요. 창문의 커튼을 열면 그건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닫으면 은폐지, 은폐. 가리우는 거지. 가리운 것을 벗겨놓는 거를 계시라 그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열어 펼쳐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계시는 삼라만상을 보고 아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아는 거고, 특별계시는 성경인데 바로 성경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책의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시라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요. 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되풀이하고 말도 되풀이하고 중복 계속. 제일 좋은 학습은 반복이야. 반복. 정확하고 반복하는 게 학습의 요체예요. 정확한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익히는 거. 예? 너무 많이 익히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꾸 익히기 위해서 말씀하는 건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은 특별 계시이다 라는 걸 말씀했어요.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죄를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은 계시의 문제이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역사적 문제이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AD 27년인가 30년경 돌아가셨어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 53장. 성경 53장,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53장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걸 읽으면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서 병거에서 그냥 가지 않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읽는 병거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아에 접근해서 읽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읽는 것을 아느냐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내시가 가르쳐 주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병거에 타고 가면서 디스커션을 한 거야. 토론을 한 거야. 이 성경이, 내시가 물어서 이 성경이 자기를 말하는 거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누구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물으니까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내시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 확실해. 내시가 뭐래? 여기 물이 있으니까 세례 베풀어 달라. 그래서 세례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둘이 헤어졌죠.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계시되었어. 53장 내용이 그 내용의 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비밀을 몰랐어. 주여 그리 마옵소서. 3일 만에 죽는다. 죽고 3일은 부활한다는 얘기를 예언을 하니까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야. 왜?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다는 건 그들도 구약 성서를 잘 몰랐다는 거야. 물론 저도 성경을 깨달아서 목사도 되고 다 선교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깨닫기 전에는 모르면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슬픈 재앙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부직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 부활이 있은 후에 상황이 바뀝니다. 사도들은 저술을 했습니다. 저술이 뭐예요? 글 쓰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고, 요한은 요한서신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잖아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저술을 했어요. 그들이 쓴 글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속죄의 복음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어린 양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미리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됐어. 구속이란 거는 돈 주고 사오는 걸 말해요.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 여러분 유괴된 아이를 찾아올 때 돈 달라 그래요. 몸값이라 그래요. 몸값, 랜섬. 그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속죄. 우리가 사탄에 매여 있었어요. 어리석어서 어두움 권세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광명의 세계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게 구속사역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신비.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속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20절 요거 한번 코테이션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이라는 건 전통, 트레디셔널 유전이라 그래.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너희 조상 때부터 여러 가지 망령된 구원받지 않으면 죽을 그런 행실에서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그랬잖아. 우리가 구속받은 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보혈의 공로예요. 나는 우리 찬송가의 가사가 어떻게 성경 내용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잘 가사를 썼는지 찬송가 가사 작사자들 참 존경해요. 예?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있는 분이나 찬송가 가사를 남긴 분은 위대한 분이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어린 양의 속죄 읽었습니다. 그의 살은 참 요거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Jesus Christ is my meat.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살이에요. 내가 먹을 양식, 드링크, 마실 음료야. 그래서 성례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살을 먹잖아요. 에? 살을 상징한 브레드, 떡을 띄잖아. 떡을 띄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거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에 성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성경에 있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는 우리의 살이요, 참된 살이요,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라.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참된 양식, 그의 피는 참된 음료. 예? 그리스도의 죽음은 희생제물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집에서 좀 궁금하면
성경 구절을 찾아요. 이 허버트 케인이 이 성교 신학의 성서적 기초, 성경이 성교 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쓴 거거든. 성경 모르면 모든 신학도 다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먼저예요. 신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론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학이야. 성경을 그냥 읽어도 한참 잘 읽으면요 똑같아요. 할머니들이 예수 믿고 사도신경 고백하나 우리 박사들이나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대학 나오고 뭐 지적인 사람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똑같은 고백이에요. 어떨 때는 할머니들이 더 신학적으로 예리한 말을 하더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오래 믿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개인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신학화한 거예요. 신학화하지 못하면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신학 공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또 성경 모르면은 안 되는 게 성경 때문에 신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해요? 동의하죠? 성경 때문에 신학이 있는 거지. 성경 없으면 신학이 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아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저는 요즘에요 신학 공부도 자연과학 공부와 똑같이 수학과 같은 거다. 정확성이 필요한 학문이다. 여러분 이 말하면 또 비난할지 모르지만요,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신학 공부하면요 할 게 많아요. 헬라어 공부도 하고 라틴어도 공부도 하고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전공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 하는 사람은 라틴어 공부를 해야 되고, 성서신학 하는 사람 헬라어 공부해야 되고, 구약성경 신학하는 사람 히브리어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도 아람어 공부한 분 전문 선생님 교수님이 계시던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라는 게 과학 아니에요? 학문 아니에요? 학문이 과학이지 뭐. 사이언스지. 자연과학 따로 있고 뭐 인문과학도 분야가 다를 뿐이지 학문의 속성은 똑같아요. 정확하고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 철저가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고 철저한 거.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인류 중에는 내가 알기로는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 독일인들이 정말로 그 점엔 대단해요. 정확 철저. 학문도 신학도 제일 먼저 가장 발달한 곳이 독일이에요. 독일. 미국 신학은 독일 신학을 번역신학이라 번역신학.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 내가 한계가 많다. 겸손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한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학문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신앙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 사람이 간단해요. 좀 거친 표현을 하면요, 손가락질을 하늘 위로 안 하고 자기에도 안 하고 세상에도 안 하는 세 곳을 손가락질 한거하는 식의 손가락질을 안 하면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세상을 겁없이 덤비고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은 신앙이 없으면 세상이 무서운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믿지 않은 분의 말을 인용하면은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늘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머리칼 새까만 존재가 제일 무서운 거다. 그 말은 비아냥하는 식으로 표현한 말인데, 인간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예요. 인간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거듭나고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는 참 악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악한 존재로 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악한 존재예요.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고 착한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완전히 죄인. 완전한 죄인. 뭐 부분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완전한 죄인. 여러분, 공부할 때 그걸 잘해. 상대적인 거로 하면 기독교는 복음은 힘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한 60% 착하고 40% 상대적이면은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럼 전도할 필요 없어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100% 죄인이고 악인이고 악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토탈 살베이션이 필요해. 토탈 비잉. 영혼육. 영과 혼과 육. 이 혼이 이게 아주 묘한 영혼육인데 혼이 가운데서 육으로 붙으면 그 사람 육적인 인간이에요. 만나면 맨날 육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도 정도가 있고 마지막에는 막 들으면 귀를 씻을 정도로 나쁜 말 하는 사람, 그런 게 육적인 인간이라 그래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관심이 중요해요. 어느 거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내가 관심이요, 굉장히 중요해. 책 좋아하면 책 많이 가지고 있고 도서관 가기를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무슨 유행 좋아하면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의 관심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딴 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인용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가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실존하고 현존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성령에 우리 마음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깨달아야 되지. 살아났다 그러니까 맨날 자연적인 생각,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인류 역사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육체를 보존하고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그대로 다시 또 사는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저가 또한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옥에 있는 자. 옥에 있는 자들 뭐예요? 죄인들 아니야. 죄인들. 예수님이 가만히 부활하신 후 바로 성령이 사역이 있었어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옥에 있는 영들, 구원받지 못한 영, 지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인 것처럼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사역해서 전도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 다음에 한 절 더 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세례의 정의야.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양심이 깨끗이 씻은 바 되는 거 세례. 마음의 문제. 예. 그 다음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아무 역사를 못해. 죽음은 끝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의를 향하여, 의를 위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집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뭐예요? 예수의 피를 여러분 이제 잘 아셨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했다는 게 얼마나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정하게 걸으면 안 돼요. 허리 굽혀서 굽으면 당당하게 어깨 펴고 눈을 저 멀리 향해서, 물론 앞에 오는 사람은 부딪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멀리 향해서 보고 당당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겁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겁과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용기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왕노릇하고 지배자처럼 그래 살면 안 되지만은 적어도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불의한 사람들이 더 오묘하게 장난치고 오묘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사회까지 비틀고 국가까지 비틀고 비트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인간들 하나님이 처리해야 돼. 하나님이 처리해. 다른 사람이 처리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더 설치더라고 세상에서는. 또 딴소리로 나가는. 예수의 피, 그 성경 구절 쭉 거기 써놨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 속죄, 재용서. 재용서가 성경의 재용서의 복음이야. 복음의 제1번 순서는 재용서예요. 재용서 되면 죄인이 용서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의인이 되는 거는 우리의 의로 의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거야. 우리한테 임퓨트 되는 거야. 임퓨테이션, 전가되어서 마치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요,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실수로 죄를 지을지 모르, 의도적 죄는 못 지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생명력이에요. 의도적인 죄는 짓질 못해요. 실수로 혹시 죄 지었다가 그것도 빨리 느끼고 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죠.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야. 깨끗하다는 건 자유야, 자유. 깨끗해야만 자유하지. 마음이 깨끗해야만 자유하지. 평안하지. 행복하지. 여러분 제 말씀 동의해요? 동의하죠? 깨끗하면은 마음이 자유하잖아요. 자유하면 행복하잖아요. 친히
복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칭의와 중생이에요. 회개가 중생인데 중생은 순간적인 중생 회개 순간적으로 회개하면 중생이에요. 중생하면 회개하는데 그 중생을 일평생 하는 게 그게 회개인데 회개 계속 회개하는 건데 그게 성화야 성화. 에브리데이 회개하고 에브리데이 에브리 만스 에브리 이어 일평생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게 성화예요. 의와 의는 의고 거룩은 거룩이지 의와 거룩은 똑같지 않아요. 구별돼요. 구별돼. 의는 의고 거룩은 거룩이죠. 의와 거룩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의 속죄의 피를 믿고 내 속죄를 했다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라 그래. 이거 의롭다 칭하면 일컬어진다. 칭자는 일컬을 칭자거든. 너 이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으니 너는 의롭게 됐다.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됐다. 중생은 회개하고 거듭났다. 중생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와 중생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복음은요 순간적으로 의롭게 되면서 라이프는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생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평생토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육을 죽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제자의 도의 삶을 사는 거야. 제자로서 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왜 져야 돼요? 그때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야 고난. 인생은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 아플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궁핍의 문제 있죠. 여러분 궁핍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여러분 돈 많이 갖길 바라요? 돈은 물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인데 그거 물질적인 풍요가 없으면 육체가 고통을 당하니까 온전한 삶을 못 살잖아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온전히 건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육과 혼과 영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 볼 때마다 선진국들이 가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구원은요 토탈 살베이션이에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요. 물론 영혼이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지. 영혼 구원 없이 다른 구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칭의가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이중의 은혜라 그래요. 이건 한번 써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여기 들음이라는 과정이 있어. 들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듣지 않고는 안 돼요. 들음. 여기에는 그러면 믿음이 와요. 믿음. 예? 예, 믿음. 여기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열매. 이것의 열매. 믿음의 결과. 열매라 그래도 되고 결과라 그래도 돼요. 이게 제 용서야. 내가 기독교 강요를 좀 읽었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고 자꾸 이거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회개. 요거를 칭이라 그래. 요거를 중생이라 그래. 이거 뭐 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요거는 의고 이건 거룩이야. 의가 내가 여러분 설명했는데 그리스도의 의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어. 중생은 거듭나. 근데 요게 동시적으로 돼요. 요게 동시적. 동시적으로. 그렇지만 요걸 또 한마디로 아까 안 보이나? 예, 요거 좀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르. 이거 글씨를 잘 못 썼지만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이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의 역사 중에 1번 역사야. 1번. 성령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믿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을 믿음의 결과, 열매가 있는데, 첫째 재용서, 두 번째 회개. 요걸 같은 말로 칭이 중생이라 그래. 신학적 용어로 중생, 의, 거룩. 동시적으로 일어나. 동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중의 은혜. 요게 마치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게 있어요. 태양에서 뭐가 나와요? 햇빛이 나오고, 이 밑에는 안 보이겠네? 태양에서 햇빛이 나오고 햇볕이 나와요. 빛은 밝게 하는 것이고 볕은 따뜻하게, 열이야. 빛과 열이 동시적으로 나오잖아. 그렇게 동시적으로 믿음에서 재용서 회개가 나오는 것처럼 동시에 나오는데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라틴어로 수고로 내가 외우고 있어요. 디스팅지오 세드 논 세파라치오. 디스팅지오 구별되지만, 그 영어로 디스팅션 구별. but not 논은 not이야. not separation. 디스팅지오 논 세파라치오. 왜? 라틴어가 그 글들이 전부 라틴어로 쓰여 있어요. 칼빈이 쓴 글도 전부 라틴어예요. 기독교 강요도 라틴어로 쓰여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학자들이 공부한 결과 그 말을 이용하는 거지. 라틴어라고 해서 라틴어도 하나의 언어예요. 그런데 책을 쓸 때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중의 은혜. 이거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재용서 받고 중생하는 거, 회개하고 중생하는 거. 근데 중생은, 회개는 에브리데이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매일.
매일같이. 그러면 이제 성화하고 중생이 뭐 어떻게 다른가 그걸 한번 중생이 또 성화하고 같아요. 성화라는 말 들어봤죠? 성화. 거룩이야, 거룩. 근데 성화는 요게 뭐 제자도라 그래. 제자도. 제자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야. 이게 중생이야. 매일같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이게 중생인데, 요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릴 수 있냐? 자기를 부인하고 에브리데이 모든 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게 이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건데, 요거를 매일같이 하는 거야. 이게 중생이고 이게 성화야.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강의 들어서 아셨는데, 요거 칭의 중생 왜 이걸 강조하냐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건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한다는 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용서,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는 거, 그거를 먼저 전하고 당신이 이제 거룩해진다는 거, 그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를 이제 강의가 끝날 시간에 가까운데 한 문제만 더 뭐 하여튼 우리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속죄, 재용서이고 칭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선교학 강의를 쭉 하는데, 선교학 강의하면서 내가 중간중간 칭의와 중생을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마음에 익숙해지고, 자유가 뭐냐 또 그것도 가르칠 겁니다. 자유. 저는 요즘에 청교도 신학원에 가서 선교학 강의하면서 머리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었는데, 중요한 단어 3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 기독교에서 사랑이 절대적인 거.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세계명도 사랑이잖아요. 사랑. 절대적인 거. 그다음 진리, 자유, 요 3단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을 알고 에브리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 공부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성경도 많이 공부하시고 다른 신학 강의도 잘 들으셔서 종합적으로 여러분 어떤 형성이 될 거예요. 크리스찬 캐릭터 포메이션이 될 거야. 크리스찬 캐릭터 굉장히 중요해요. 크리스찬 캐릭터 포메이션, 영어로 그리스도인의 성격 형성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의 강의까지 합쳐져서, 모든 게 합쳐져서 여러분에게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 캐릭터가 형성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고 또 재미있게 공부 계속합시다. 감사합니다.